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입니다. 먼저 말씀 개요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5대 제사 중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장 14절부터 16절은 야훼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5장 17절부터 19절은 야훼의 계명 중 하나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속건제. 6장 1절부터 7절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속건제는 이런 경우에 드려졌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을 때. 둘째,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셋째, 이웃에 대해 범죄했을 때 드렸습니다. 속건제의 특징은 다른 제사와는 달리 배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를 위해 제물로 숫 양을 바쳐야 했을 뿐 아니라 배상금도 지불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5장 16절입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6장 5절입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잘못을 저질러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속건제를 통해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배상을 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웃에게 행한 범죄,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범죄와 마찬가지로 5분의 1을 더 첨가한 배상을 한 다음에 속건제물인 흠 없는 숫 양을 바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금하는 일들이고 5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금하는 내용 아닙니까?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범죄하였을 때와 계명을 어겼을 때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 죄를 지었을 때에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보상을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가능한 한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 주는 언행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예의를 지키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어떤 분이 남자의 성공은 3가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공감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자의 성공, 첫째, 현직에 있을 때보다 은퇴 후에 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힘이 빠졌을 때에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권력과 돈줄을 쥐고 있을 때는 밀물처럼 밀려갔던 사람들이 은퇴하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위의 리더십보다 인격과 성품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둘째, 자신의 아내나 자식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바깥에서는 성공합니다.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영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셋째, 사후에 자식들끼리 화목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기업의 총수나 부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자녀들끼리 상속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고 갈라지는 모습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진정한 성공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진정한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을 그치게 하시고 화평의 도구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